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시편 56편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다음으로 시편 56편 9절 말씀 스크린에 띄워놓았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나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신가? 자, 오늘은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신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무엇이냐면 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이게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이것을 뭔가 근거를 들어서 혹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믿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도 믿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세상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려달라고, 그냥 왜 그걸 믿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그냥 믿는다니까, 이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어릴 때부터 믿는 친구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참 저는요 그걸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참 부럽다. 왜 그럴까요? 왜 부럽다는 생각이 들죠? 이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오히려 정말로 이 성경책을 보면서 이게 맞아? 라는 그러한 물음표를 가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로 막연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 성경책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게 믿어져 라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그러한 믿음을 바라보면요,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어떤 이들에게는 부러운 믿음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냐면요, 하나님은 과연 내 편이신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어릴 때는요, 이 질문이 되게 단순해요. 아까 막연히 믿는 그 친구들, 막연히 믿는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친구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 편이신 걸 믿어? 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죠? 네, 그러면 당연하지, 물론이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요, 이게 너무 순수하게,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믿는 이 믿음이 점점 세상의 이 풍파를 겪으면 겪을수록 무슨 생각이 들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제 편 맞아요. 정말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셨습니까? 이 질문이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착하게 살려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려고 그렇게 고백하려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근데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피해,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더 뒤집어 씌워지고 그러한 가운데 놓여지게 되면은 정말로 힘들어지죠.
또한 어떻습니까? 신앙을 지켰는데도, 신앙을 내가 정말 굳건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그런데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십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 두 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과 그 다음에 시편 56편 56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시편 56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두 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편이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 편이 아니라 사람 편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 가운데 그러한 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이 말씀은요 어쩌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러한 선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기록했던 바울은요, 어떠한 상황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로 온전히 들이며 나아갔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이 정말 탄탄대로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해받기도 하고요, 또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순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이 붙들고 있는 삶의 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하나님, 어찌하여서 내가 이런 상황이 정말 닥칩니까? 어찌하여서 내게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까? 그렇게 고백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을 지지하시는 분,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간에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죠. 근데 때로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역경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기에 그러한 것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이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로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리길 원하십니까? 그런 삶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삶 가운데서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맞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파도가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가 옆으로 돌아보았을 때 함께 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함께 그렇게 맞으시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하나님의 편,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이 하나님의 편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무의식 중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이 정말 잘 풀려요. 정말 내가 막 하는 일마다 막 손을 대는 것마다 막 엄청나게 잘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막 정말 다 풀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죠. 그런데 막히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그게 딱 놓여지게 되면,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졌나, 하나님과 내가 좀 이게 잘 안 되게 되었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저만 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요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6편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편 56편 9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네, 다 같이 띄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네,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나리니라고 돼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원수들은 여전히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아뢰는 날에 그 원수들이 물러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원수들이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은요 이러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도망자 신세였습니까? 이 사울 왕,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한테요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것의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예,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정말로 간단하게 비유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무개 친구한테 현 시각부로 아무개 친구를 체포하는 자에게는 1억이라는 상금을 주겠다라고 그러면 몇 분 만에 체포를 당하게 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요? 근데 다윗이요? 딱 그 상황이에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요, 예, 완전 포고령을 내렸어요. 자,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잡아서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온 나라가 다 적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은요 그 도망자의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사방 가운데서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가운데로 온전히 나간다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믿음,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네, 바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편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을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편을 가지고 하나님 편일 때 우리가 드리는 그런 고백들 중에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제 편 돼 주세요. 하나님 제발 제 편 돼 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편 돼 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편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요 우리의 인생은요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인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계속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증명한 자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요
저희가 방금 전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제 편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 그랬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내 편이심을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이에요.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당시에요, 십자가는요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최악의 형벌 기구였어요.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만이 그 십자가형을 당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최악의 고통을 받게 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구였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그곳에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너의 고통을, 너의 고난을, 너의 그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내가 안고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렇게 이야기한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말이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말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정말로 목숨값을 대신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우리를 우리의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그게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무리를 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나아가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쩌면요 잠깐 기다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정말로 제 편이시군요, 저와 항상 함께 하시는군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